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까지 에스더 4장까지 살펴보았죠. 이제 하만의 음모를 통해서 이제 전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2월 13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가 페르시아의 모든 도시에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반전과 역전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만을 잡아야 되는데 누가 하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에스더밖에는 없죠. 왕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와야, 하늘에서 지혜를 주셔야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유대인들은 이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3일간 금식하면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당신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늘의 타고난 지혜를 저에게 내려주셔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스더가 이 유대 민족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탁월한 에스더의 지혜가 3가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지혜를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 에스더는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잔치에 나와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 떼어주겠다. 이렇게 에스더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야, 때가 왔구나. 바로 이때야 내 소원을 빨리 말해야지. 나의 생명과 우리 민족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왕이 좋아하는 것을 왕에게 선물해 줍니다. 잔치를 마련해 줘요. 이것이 에스더의 지혜였습니다. 먼저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왕의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왕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에스더 1장을 보시면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입니다. 아수에로 왕은요, 잔치광이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파리 애너멀이라고 그러죠. 에스더가 왕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을 세운 겁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에스더가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왕의 마음이 활짝 열렸겠죠? 아마 감동을 먹었을 겁니다. 에스더는요, 내 소원, 내 강구, 내 목적을 위해서 발부둥치고 안간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섬겨주고 기쁘게 하고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그렇죠. 부부 관계도,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먼저 남을 섬겨주고 필요를 채워주면 마음이 열리게 되겠죠. 그리고 나의 소원을 요청하고 부탁할 때 그 사람이 거절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았고요, 왕을 기쁘게 하는 잔치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더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가 2번의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잔치를 준비하고요,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흘러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 에스더는 기다렸는가? 유대인들을 이 대학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에스더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왕의 마음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열려야 해요. 지금 닫혀 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이 왕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민족이라고 멸하자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왕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그러면 왕이 에스더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왕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지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모드르게의 선행이라는 카드를 쓰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더가 두 번의 잔치를 열고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왕이 답답해합니다. 에스더야, 빨리 말해라.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왕이요, 내 잔치에 오소서. 첫 번째 잔치에도 말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숨기고 자꾸 잔치만 여니까 왕이 답답해합니다. 불면증에 걸려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하에게 궁중서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읽게 합니다.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를 하신 거겠죠? 모르드게가 왕을 독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해줘요. 왕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 사건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무것도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겁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 거죠. 모르드게에게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민족이 나를 해하려는 민족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주는 민족이구나. 마음이 열린 겁니다. 에스더는 이때를 기다린 겁니다.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하기 이전에 왕이 오해를 풀고 유대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져야 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부분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지혜였어요. 지금 때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섣불리 행동하고 말하다가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만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지혜는 뭐냐 하면요, 상황이 좋게 흘러갈 때까지 잠잠히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13년의 세월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2년은 감옥에 들어갔죠.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기다립니다. 백을 써서 나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노력했다면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서 양치는 목독으로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실 때까지 오래 참고 감옥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3년을 기다린 결과 애굽 총리 대신이 되었고요. 그의 인생의 반전과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10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모세는 40년, 노아는 100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때를 잘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왕의 마음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좋게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때가 된 걸까요? 즉 액션을 취하고 하만을 때려잡을 그 단계일까요? 아닙니다. 더 기다려야 해요. 한 가지 문제가 더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왕과 하만의 관계가 갈라져야 합니다. 지금은요, 일심동체예요.
굉장히 밀착된 관계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끼어들을 수 없을 만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는 그런 관계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매달아 죽이려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밤중에 왕을 찾아옵니다. 보통 사람 밤중에 찾아올 수 없어요. 그만큼 왕과 하만은 허물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에스더가 섣불리 하만을 비방하고 내 민족을 죽이려는 그런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었다면 왕은 에스더의 말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만을 찾아갔겠죠. 의논했겠죠. 잘못하면 에스더가 죽을 수 있습니다. 하만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 구단입니다. 거짓말로 왕의 마음을 얼마든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왕의 의인이 찍혀서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그 조서가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경계할 수 없는 법이에요.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만을 처리하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과 하만을 갈라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유대 민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비상한 지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의 잔치를 열고 왕과 하만을 함께 초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4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왕이 생각해 볼 때 아니 나를 위한 잔치인데 왜 하만까지 같이 와야 되는가? 에스더가 이 하만을 왕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8절을 보시면 더 기분이 상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왕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에요. 하만을 위한 잔치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와 하만을 동급으로 취급하는가?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마음이 아주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의 생각에 내가 하만을 너무 키워놨구나 그동안. 내가 하만을 너무 높여놨구나. 왕비까지도 나와 하만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구나. 잘못하면 내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지금 에스더가 냄새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감정이 하만에게 갈라져 나가는 그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왕은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건에 대해서 아무 보상을 해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특별한 보상을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렀어요.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그때 하만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기 위해서 허락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내가 어떻게 보상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 나라의 가장 존귀한 자에게 내가 어떤 보상을 내리면 좋겠느냐? 하만은 자기에게 그런 보상을 내릴 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세요. 왕이 쓰고 있는 왕관과 왕이 입고 있는 왕복을 입혀서 왕이 타고 다니는 말에 태워 성을 한 바퀴 돌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소에 하만이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자기 입으로 솔솔 풀어놓고 있는 겁니다. 왕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야, 이놈 봐라.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미 모르드게의 선행을 통해서 유대인이 악한 민족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복수극에 왕이 속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하만을 왕과 동급으로 잔치에 초대해서 기분이 좀 상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만이 왕권을 노리고 있는 마음의 욕심까지 왕이 엿보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에스더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리하게 바꾸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지혜였습니다. 이제 에스더의 마지막 지혜가 나옵니다. 그 지혜는 뭐냐 하면 때에 알맞는 말을 준비한 것입니다. 언어를 준비한 거예요. 때가 왔어요. 근데 말을 잘못해 망쳐버립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실력을 준비하고요. 때에 알맞은 말을 준비하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어요. 에스더가 이제 말만 하면 됩니다. 왕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유대 민족에게 좋은 감정을 가졌습니다. 하만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왕권을 노리고 있는 악한 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의 마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활짝 열렸고 하만의 관계는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결정타를 날려야 하는 디데이가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잔치가 열렸고 이제 흥겨운 장치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더가 유대민족 구원을 위한 반전과 역전을 가져올 한마디의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에스더가 얼마나 기도로 신중하게 준비했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지혜로운 말.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수에로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일을 계획한 놈이 누구냐? 감히 왕비를 죽이고 왕비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가 누구냐? 6절을 봐보세요.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여기가 에스더가 준비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유리하게끔 만든 그 때를 기다렸다가 준비한 말을 이제 쏟아낸 것입니다. 왕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말을 들은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후가 생명을 위협을 받고 있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내 아내가 죽임을 당할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니. 내 아내의 민족이 살육을 당할 그런 위험에 놓여 있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에스더가 나와 내 민족이 팔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수에로 왕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죠. 왜요? 유대 민족을 학살하기 위해서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쳤지 않습니까? 왕이 하만이 준 이 1만 달란트를 받고요, 유대 민족을 진멸하도록 의인을 찍은 겁니다. 에스더가 이것을 왕에게 지적해 준 거예요. 이 배후에 당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뜻이에요. 왕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 천인 공노할 계획을 세운 장본인이 하만인데 그 하만과 함께 내가 그것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런 일을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냐? 6절 대적과 원수는 약한 하만이다. 에스더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으며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을까요? 만약 왕이 와스디에게 했던 것처럼 화를 내면서 반응한다면 에스더도 끝장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왕에게 할 말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마지막 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준비한 말을 꺼냈는데요. 하만과 왕이 있는 두 사람이 함께 모인 그 현장에서 말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탁월한 지혜입니다. 하만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문제를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2차, 3차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만이 없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면요, 왕은 나중에 하만을 불렀을 겁니다. 유대민족 학살 문제를 조사하고 물어보았을 거예요. 그때 하만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고 에스더를 모함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함께 있을 때 이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하만이 꼼짝없이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에스더의 탁월한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이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지혜를 넘치게 주셨고요, 마귀가 하만을 조종한 그 이상의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유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7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역전된 겁니다. 완전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았더라. 왕은 뚜껑이 열렸습니다. 머리 끝까지 분노가 올라와 있었어요. 원래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왕이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황후와 나를 살려준 모르드게 민족을 죽이라고 공포했구나. 내가 못난 놈이다. 둘째는 내가 하만에게 속았구나. 내가 어리석었다. 왕은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 짓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내리죠.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두기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두기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엄청난 대반전과 역전의 스토리예요. 드라마나 영화를 찍어도 이것처럼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에스더가 유대민족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기도였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반전과 대역전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위기를 만날 때 에스더처럼 침착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창세기 3장을 봐보세요. 지혜를 가진 하와 아담도 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요. 마귀가 이렇게 지혜가 많은데 우리가 영적 전쟁의 군사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귀를 능가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역경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장 1절부터 보시면 역경과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브라함 링컨 참 지혜로운 대통령이었습니다.
성경을 참 많이 읽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그런 대통령이었죠. 그의 저서에 보면 은혜로운 말이 하나 적혀 있는데 그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왜?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의 문제들을 풀고 에스더처럼 역전과 반전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에스더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언어와 실력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만났을 때 담대함으로 전진하여서 큰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